참미 예수님, 오늘은 1월 31일 금요일 성 요한보스코 사제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무엘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내보냈다. 그들은 암몬 자손들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저녁 때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는데 어떤 이가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로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하였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그 뒤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하고 알렸다.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시오 하였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자 그는 요압의 안부를 묻고 이어 군사들의 안부와 전선의 상황도 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 그대의 발을 씻어라 하고 분부하였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는데 임금의 선물이 그를 뒤따랐다. 그러나 우리아는 제 주군의 모든 부하들과 어울려 왕궁 문간에서 자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다윗이 그를 다시 불렀다. 우리아는 다윗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다윗이 그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우리아는 밖으로 나가 제 주군의 부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다. 다윗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 정면에 배치했다가 그만 남겨두고 후퇴하여 그가 칼에 맞아 죽게 하여라. 그리하여 요압은 성읍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보기에 강력한 적군이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냈다. 그러자 그 성읍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웠다. 군사들 가운데 다윗의 부하 몇 명이 쓰러지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랐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의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 그분 자체를 말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마르코 복음은 재촉합니다. 마르코 복음 막바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이방인인 백인 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메시아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또한 멋스러워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당시 유다 사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죠.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실패 그 자체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당위에 대한 저항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대개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오늘을 애쓰며 살아갑니다. 신앙이 목적을 가지는 순간, 오늘, 지금의 시간에 대하여 결핍의식을 지닐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 좀 더 노력해야 돼. 라고 되뇌이며 내일의 희망찬 하느님 나라를 꿈꿉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또한 하느님 나라는 저절로 자라납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하느님 나라의 실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막깝게 사는 것은 오늘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당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물어보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의 당위가 어떤 일을 겁박하고 억압하는 일은 없는지, 오늘 나에게 당연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짐으로 여겨지는 일은 없는지 물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 곁에 이 자리에서 커져갑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 요한보스코 사제 기념일이라서 안내글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청소년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요한보스코 성인의 말이다. 그는 1815년 이탈리아의 토리노 근교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양을 치며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머니의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 사제가 되었다. 특히 청소년을 사랑하였던 그는 젊은이들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오다가 1859년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그리스도교 생활을 익히게 하려고 살레시오 수도회를 설립하였다. 1872년에는 살레시오 수도 수녀회도 세웠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19세기의 탁월한 교육자로 꼽히는 그는 1888년에 선종하였고 1934년에 시성되었다. 오늘 요한보스코 기념일을 맞은 축일을 맞은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좀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다윗의 간음 사건이 나오죠. 그동안 다윗은
그저 평범한 목동에서 하느님의 정말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임금이 되고 그 후도 승승장구했는데요. 결국 남의 부인, 우리아의 부인을 탐내서 간음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의 남편이 우리아도 죽게 만들게 되죠. 이 오늘 말씀 끝에 뒤에 더 성경 부분에서는 하느님이 다윗을 보는 눈이 어, 정말 달갑지 않았다, 불편했다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여기에서는 오늘에서는 말씀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다음 내용은 다윗의 사생활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주실 때는 그걸 잘 못 느끼다가 또 그거를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뒤돌아서는 일은 없는지 좀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하느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씨 뿌리는 사람. 여기서 성경에서 자주 비유로서 겨자씨가 나오는데 저도 사실 겨자씨를 본 적은 없는데 아주 작은 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씨에 속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상추씨를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추씨는 봤어요. 상추씨는 정말 이렇게 바람이 후 불면은 휙 날아가는 정도의 굉장히 얇고 가느다란 그런 씨앗인데 그거보다도 좀 더 작을 수 있다고 그러니 겨자씨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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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씨앗인가 봐요. 그런데 그런 씨앗이 보통 상추 뭐 이 정도로만 자라지 제일 크게 자랄 때는 3m가 넘는다니까 정말 몇 배로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씨앗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자라는 푸성키에 속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를 많이 하세요. 하느님 나라는 바로 이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앗보다도 더 크게 자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이상 겨자씨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정말 큰 하느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또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희망이 또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제가 겨자씨의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나는 과연 어디에 뿌려진 겨자씨로 얼만큼 자라날까 묵상을 해보시면서 또 주님 말씀에 주님 뜻에 합당하게 맞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자라나는 사랑받는 하느님의 겨자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좀 가득한 하루 되세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